세계는 이 양육 간식이라는 이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잡아먹죠.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 가기도 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막 여기서 양육할 때 이 아이들이 막 이제 괴롭혀요, 연약한 친구를. 그래서 이리 와봐, 너 왜 태권도 왜 해? 하면 탁 서가지고요, 태권도의 정신을 말해요. 근데 이제 요지가 뭐냐면 내가 힘을 길러서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보호하고 이렇게. 그래, 너 그 태권도의 그 정신을 이렇게 잘 말하면서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두시면 서로 울타리를 삼아서 약한 자가 강한 자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또 강한 자 약한 자의 울타리가 되면서, 뭐 사람이 다 강하진 않죠. 내가 이 부분이 강하면 이 부분이 약할 수가 있고, 또 이 부분이 약하면 또 다른 부분은 강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1절에서 복수하는 하나님이요 복수하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한다면은 여기도 힘의 원리가 사용되어 있는데 약한 자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생각해야 할 거는 이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뭐 하시는 하나님으로? 복수하시는 하나님. 예, 그전에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써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했냐면 보응하시는 하나님. 예,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들과 이런 힘든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되시는데, 이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과 즐거움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악인들의 행포가 얼마나 컸는지,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두 번을 불러요. 복수하신 하나님, 복수하신 하나님. 악인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복수해 주십시오 이건데, 여기서 말하는 복수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지금 여기가 너무 어두운데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그럴 때에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참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세계를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은 세계를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온 우주를 심판하시죠. 네, 그 심판을 할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하나님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십시오. 이 교만한 자들의 그런 악인들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가지고 구하는 거죠. 아마 여기 이제 악인들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리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원수들의 이러한 고통, 이 괴롭힘은 굉장히 오래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언제까지, 이제 정해진 고난이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너의 이러지 힘듦이 한 달만 기다려, 1년만 기다려. 그러면은 내가 결과를 안다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럴 때 시험 안 드십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이 부러지셨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저러 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미 승리한 것처럼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노래를. 계가를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복수하신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이사야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잠들지 못하도록 깨워라. 이사야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깨우는 줄 믿습니다. 네, 원래 하나님 주무시지 않아요. 주무시지 않는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부르고 인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이 언제까지 합니까 하는데, 이 악인은 여기 시편에서 지금 94편에서 이 부르짖는 자를 괴롭히는 자가요,
악인이라는 말로 나오고 또 이제 어리석은 자, 책망하시죠. 무지한 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 어떤 자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4편에서 이 악인은 히브리어 원어로 라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관계를 깨뜨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립니다. 이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인들이 가면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자를 말하죠. 그래서 이 부르짖는 자는 이러한 악인들 때문에 많은 관계가 힘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뒤에 가면 어리석은 자라고 또 나와요. 8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근데 이렇게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어떠한 자냐면 8절 말씀에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어리석은 자, 원래 나발이 어리석은 자인데 여기서는 바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썼어요.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에 똑같이 번역을 하니까 그 말이 같은 줄 아는데 이 바르는 감각이 마비된 짐승 같은 사람이죠. 짐승 같은 사람. 그래서 어떤 이성적인 생각이나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찾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가끔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바른 거죠. 하나님 보실 때에 너가 악인이 너를 지혜롭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다로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너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제 8절에 보면 무지한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지혜로울까. 너희가 지혜로워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힘을 쓰지만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무지한 자다. 이것은 케시엘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살찌고 둔하여져서 아무리 바른 길을 가르쳐줘도 자기의 생각과 고집에 갇혀서 진리를 거부해요. 이 캐시라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이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 악인이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이 하는 것은 숨어서 죄를 짓는 자죠. 근데 숨어서 죄를 짓는다고 모를까요? 압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주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데 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4편 2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요. 허리를 굽히셔요. 마치 엄마가 창밖에 문을 열고 창밖으로 고개를 쑥 내밀어서 우리 애가 어디 있는지 사차치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악인들과 어리석은 자들과 무지한 자들은 눈앞만 보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제약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그들은 개가를 부를 뿐만 아니라 이제 찌꺼린다는 거예요. 시편 이 말씀이 재밌지 않습니까? 시편 읽어보면 우리는 막 성스럽게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직설법을 쓰잖아요. 그들은 마구 찌꺼린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특징은 그들의 입술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이 다 자기인 것처럼 함부로 말하며 큰 소리 친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리고 또 그들은 오만하게 떠든다는 거예요. 목소리 줄이시기 축복합니다. 이 오만은 교만의 끝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이 뭘까? 쉽게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지키는 거. 근데 이게 겸손인데 교만은 선을 넘어서는 거.
우리가 이제 젊은 아이들 말 많이 합니다. 너 선 넘었어. 선 넘었어. 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을 넘고 싶어도 나를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목을 쭉 내미시고 모세는 어땠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는 주님이 있다면 이거 하나님이 계시지. 선을 지키고. 근데 이게 안 보이면 뭐 선을 넘어서는데 이것은 영적인 우둔함의 극치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약한 자들은 이렇게 오만하며 자만한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눅이 들고요. 또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 보면 내 속에 하나님 있는데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라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 한다고요? 너희들 스스로가 오히려 그런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를 폭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근데 이들은 이렇게 찌꺼리며 오만하고 떠드는 것뿐만 아니라 5절의 말씀을 보면 더 심하게 행동을 갑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가무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예, 그들이 뭐 괴롭히는 그 수준의 선을 넘어서 주의 백성을 짓밟는 거예요. 밟아 뭉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살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공고하게 하고 그들은 누구냐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다시 말하면 가장 약한 자들을 짓밟고 공고하게 하는데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보기에는 힘없어서 짓밟아도 될 것 같고 힘이 없던 것 같고 고아와 가부와 이 나그네 같아서 죽이고 살해하고 뭐 죽이고 살해만 하겠습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 10명에 의해서 어땠습니까? 팔려갔어요. 완전 인격적인 이 살인이죠. 그런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그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누구라고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 소유라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기업, 주님의 것, 주님의 재산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마다 이 땅을 나눠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파들, 각 가문들, 가족들에게 이 땅을 나누어줬는데 이 땅은 팔면 될까요? 팔아서는 안 될까요? 다른 지파에게 아무리 어려워도 팔면 안 됩니다.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내가 너무 어려워서 그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언제 그대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까? 희년이 오면. 그래서 이 땅은 결코 팔 수가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기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소유라는 말은 이것은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기업.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이 땅의 사람도 자기의 땅을 팔아도 다시 찾아야 되고 팔면 안 돼요. 원래 땅은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네 땅 내 땅 하는데 그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이에요. 팔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재산,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는데 이 하나님의 것을 짓밟고 공고하게 만들고 죽여버리고 살해해요. 그러면은 이 악인들은 누구의 것을 침해한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재산을 침해한 겁니다. 우리가 재산에 침해받았는데 포기할까요? 안 합니다. 뭐 이제 땅 되게 부르잖아요. 이 땅 측량 다시 해달라고. 저는 땅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이야기 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다 목사님들 심심찮게 들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자기의 것을 방치하거나 팔지 않으시고 영원히 보존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내셔야 돼요. 악인이 우리에게 아무리
오만하고 자만하고 짓거리고 살해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재산을 침해한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그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7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우리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뒤에는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면 누가 우리 편에 서주실까요? 하나님.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막 이 주먹 쥐고 나갈 필요가 없죠. 재산권을 침해당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절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 대해서는 구약시대도 그렇고요. 신약에도 그렇고요. 계속 사도들이 부탁하는 게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부탁하세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게 면면히 흘러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자들이 죄를 짓는 보다 강한 자들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을 힘이 없어요. 재정이 있어야 차를 타고 가서 죄를 짓지.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특별 보호 대상 3대 약자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들에게 천국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들에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그들이 강한 자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명기에 있지만 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고아와 가부가 맞대응할 힘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억울해서 눈물 흘려요. 돌아서서 누구에게 호소할까요? 이건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건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가 아니라 저 충격을 받았었는데 어느 장모님 성경책을 잘 들고 다녀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책을 막 들고 이렇게 다니시고 보급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해 봤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딱 터지니까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자기 이익적으로 하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그 눈물 나는 것을 내가 취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 받았다가 아니라 그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특별히 3대 약자 고아와 가부 나그네, 고아와 가부 나그네 이들에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저분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성경책을 안 읽어서 말씀을 모르는구나. 근데 그 억울하게 당한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이럴 수가 있으니까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그 기도하러 기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누가 들으신다고요? 반드시.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이 악인은 누구랑 이제 싸워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싸워야 하나님. 이해하실 축복합니다. 내가 주임선에 올려드리면 내가 그랑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악인은 이제 누구랑 싸워야 돼요?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경건과 정결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하게 성경을 모르기도 하고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여호와가 보지 않을 것이고 야곱이 하나님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들을 자기는 당당하게 여기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공 심은 데 곤나고 밭 심은 데 판단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자연 법칙이에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악인들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살해하고 그들을 짓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다면 나의 영적인 삶에서 지금 우리는 심는 자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지금 당신이 말하는 거 사실은 심는 겁니다.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말이 뭐가 된다고요?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어렸을 때 듣던 말들이 이게 그냥 자연 삶의 원리가 같기 때문에 씨죠, 씨. 씨를 잘 심으시 축복합니다. 말이 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믿음으로 말했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겠지만 아닌 거죠. 그래서 순간의 이 선택이 미래에 거둘 열매를 좀 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에 이 잘 심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선한 것을 심으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너희가 심었을 때에 내가 그 소리를 반드시 들을 건데 이 어리석은 자들아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그것은 어리석은 거다. 길을 지으시니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우리의 귀와 눈과 입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귀를 만드신 분이 귀가 있어 들으시고 눈을 만드신 분이 눈이 있어 보시고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보신다는 거예요. 세계를 심판하시고 뭇백성을 징벌하시는 네가 너희를 징벌하시 아니하겠느냐. 보시고 들으시고 너희가 한 말 듣고 너희가 한 행동 보고 이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자를 갈취했던 것으로 이게 징벌하신다. 어떤 것이든 어떤 일이든 심은 것이 있으면 거둘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너희는 안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자연적으로 봐라.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 이제 가면 이제 봄에는 이제 보리가 그 가을에는 이제 그 벼가 막 익어요. 근데 그렇게 가기까지 논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그 주인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근데 논에 막 피가 나고 뭐 이랬어요. 그러면은 그 농부는 주인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그 논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봅니까? 저 주인은 정말 부지런하겠네. 예, 우리 저기 전상호 집사님 소를 키우시는데 저도 이제 아버지가 소를 많이 키우셨기 때문에 소를 보면 그 주인이 게으른지 부지런한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요. 귀를 보고 눈을 보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인지하고 이걸 보면서 나만 보고 멋지다면 어리석은 자죠.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죠. 멋진 그림을 봅니다. 그 그림 지가 만들어졌을까요? 누군가 그린 분이 있을까요? 이걸 꽃꽂이를 꽂고 그림을 그리고 저렇게 멋진 농사를 짓고 멋진 소를 키우고 주인이 누굴까? 따라서 나에게도 주인이 있다. 예,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 따라서 머리는 파마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라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야, 너 책 읽어야 돼. 책을 읽어야 이 사고의 확장이 되지. 자기만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말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책을 읽어야 될까요? 사고력의 확장이에요. 근데 너는 지금 너무 단순해.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보시는 눈도 없는데 어떻게 잘 만들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징벌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가 이제 네가 한 거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호소하면 내가 듣겠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신명기 15장 말씀과 같이 갑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서 또 이제 신명기 법전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궁핍한 형제,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 약자들을 뭐로 보호해 주셨다고요? 따라서 법으로 보호해 주셨다. 법으로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욕심에 의해서 함부로 유린당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이라는 말은 이 야사르라는 말이 있는데 심판하신다는 거죠. 엄중한 경고를 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이 가부가 원수에게서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혼자 되신 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대한 이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했는데 이 재판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기 보면 하나님 보지 않는다. 이 악한 자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안 들어주죠. 안 들어주니까 계속 갑니다. 이 갑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줘서. 이 재판장이 왜 안 들어줄까요? 돈을 줘야 들어주는데 갑부가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돈 있으면 들어줬겠죠. 근데 계속적으로 가니까 이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번거롭게 되겠다. 내가 기진맥진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걸 구약으로 가져와 보면 불의한 재판관도 이 억울한 그 가부의 누명을 들어주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가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과들을 살해하며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믿기 어딨어? 있다고 치자. 그래도 나와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보지 못하고 알아차지 못하기 때문에 너 내가 원하는 탐욕적인 거 안 가져면 안 해줘.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호소한다. 그래서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나에게 호소하면 내가 반드시 들을 건데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도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김정효 집사님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재산이다. 예. 우리 어머니 아무리 기력이 없지만 우리 아드님 뭐 이렇게 억울하게 나가면 보고 계시겠습니까? 벗은발로 나가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데 이게 이제 더 하고서 죽이면 이렇게 하네요. 절대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호하시고요, 복수하시고요,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은 우리가 골방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아무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는 이 악인들의 생각을 공수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이 허무하다는 말은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솔로몬은 부귀영화와 전무후무하게 지혜와 나라의 영토도 굉장히 넓었어요. 그렇지만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허무하다는 거는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입김, 콧김, 안개.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악인들이 이러하게 내가 이 지혜를 내고 깨를 내서 내가 원하는 걸 가지겠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보니까 그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기가 찰 생각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허무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 이게 입김이다, 이게 콧김이다, 안개다. 예,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올 겨울에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뿌옇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글자도 쓰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됩니까? 금방 없어져요. 여기서 최고령자가 우리 이덕이 어머니 오래 사신 것 같습니까? 금방 사신 것 같습니까? 오래 산 거 같냐고요? 예? 오래 살아온 거 같냐고 아니면 그 조금 산 거 같냐고? 예? 제가 저희 친정 아버님이 82세에 소천하셨는데 아버지 80년생에 오래 사신 것 같습니까? 이러니까 아니다. 내가 엊그저께 엄마 앞에서 예전에 엄마가 그 마루에 청에 앉았을 때에 내가 마당에서 우리 형님들하고 자취한 것 같은데 내가 벌써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검증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가시기 전에. 예, 우리 정화자 어르신 오래 사신 것 같습니까? 저는 사는 거는 오래 살았는 싶은데 금방 어른 저기 어른이 늙어갖고 갈 때가 되는 사는 거는 깜깜한데 세월은 되게 짧아. 예. 지금 그러면은 그 내 나를 힘들겠던 고놈에게 원수 갚을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근데 그 원수는 누구를 생각하고 조심해야 된다고요? 우리 뒤에 하나님 있다는 거.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에서 운동하게 되면 자꾸 제가 물어요. 어머니 오래 사신 것 같습니까? 잠깐 사신 것 같습니까? 그이가 다 짧게 살았대요. 이 말이에요. 지금 생각이 허무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하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시편 78편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가고 다시 오지 않는 바람이야. 바람이 쫙 불고 갔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 같은 세월. 저기 제가 이제 이렇게 봄이 되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 됐었는데 가신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가신 분들이.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많은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일에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막 하는데 항상 겸손하시 축복합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바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영원을 향해 가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서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짧아서 잠시 있다가 가버리는 건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그러한 악인을 어리석은 자를 무지한 자들을 징벌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주신 기간 동안 말씀과 함께 또 말씀 이루면서 또 그 말씀 안에서 충성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훅 날아가요. 막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억울한 일 당한 부르짖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우리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무더기를 할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여기서 이제 징벌은 그냥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데 주의 법으로. 주의 법, 율례, 율법, 토라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 하니까 약간 그거만 하는 게 낫는데 주의 법은 율법은 뭐냐면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기뻐하시고 축복합니다. 토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 어떻게 하며 너희끼리 어떻게 하며 왕과 신하관계 가운데 어떻게 하며 이거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굴까요? 나를 만드신 분. 그 가르쳐 주시는 거는 따라하겠습니다. 상품, 사용 설명서다.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상품 사용 설명서가 뭘까요? 말씀 성경이에요. 근데 사용 설명서를 안 읽고 이렇게 뭐 이제
저기 세탁기를 썼어요. 어떻게 될까요? 고장납니다. 고장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주로부터 이 징벌 이거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그런 길로 가면 안 돼. 그 고난 가운데 악인이 아무리 개가를 부른다 하더라도 네가 거기에 네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제가 아까 여기 이제 교독을 하다가 멈췄던 거, 이야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 이걸 있는데 이 시편 19편에 교독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요.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서 말씀 읽을 때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서 자꾸 읽으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자꾸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그 말씀을 자꾸 읽으면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교훈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뭐 돈 많이 주세요, 또 큰 집 주세요, 자동차 주세요. 이게 세상의 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지 믿습니다. 말씀으로 교훈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서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아버지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연단합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예, 이 다른 걸 연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일이 생기면 어떤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누구를 찾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찾는 수 있습니다. 연단하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착고에 채워서 그를 단련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2인자가 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단련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불순물을 제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걸로 인해서 가장 순수하고 가치 있게 우리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요. 잠언 23장 7절의 말씀 보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미인도 그러한저. 이렇게 연단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하셔서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그 사람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이다. 결국 우리의 뭐를 연단하시는 겁니까?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불순물이 나와지게 하면서 눈이 밝아지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이 주의 복으로 교훈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했기 때문에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날이 계속 이어지실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은요 13절에 보면요 이러하게 주의 법으로 교훈받는 자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고요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위해서 지금 구덩이를 판대요. 완전하게 보복하시고 완전하게 보호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품에 안으셔서 부러지는 자들을 뭘로 보호하시는 겁니까? 예, 평안으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미끄러지지 아니하고요. 이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을 때에 위안을 나를 품에 품고 토닥토닥하고 두려움에 드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복하신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만 받은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실 때 욕을 당하실 때 마떼오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 소리에 우리가 치우치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보응하시고 복수하신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